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지선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고 도전받았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선상의 아리아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에어, 즉 아리아를 19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아우구스 비렐르미가 지선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것입니다. 지선은 바이올린의 네 현 가운데 가장 두꺼운 현을 말합니다. 즉 지선상의 아리아는 바이올린의 낮은 음을 내는 지선만을 이용해서 연주하게 된 독주곡입니다. 이 곡은 바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멜로디가 부드럽고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스스로 눈이 감길 만큼 고요하고 편안해져서 불면증 치료 음악 중 첫 번째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선상의 아리아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에 지선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해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파가니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연주력을 얻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파가니니가 연주하게 됐는데 연주 도중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지고 조금 더 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젠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청중들은 당혹해하면서 오늘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니에게 최고로 불행한 연주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조용히 청중들을 바라보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며 연주를 마쳤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이 끊어지고 가장 남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지선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듯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줄이 끊어졌다고 비관하기 전에 그러므로 잠깐 숨을 고르고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는 희망의 줄인 지선을 가다듬고 인생을 연주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져 한 줄 지선만 남겨진 것과 같은 절망의 시간, 그런 인생의 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기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안내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극심한 환난을 겪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이 잘 풀려가거나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즉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인맥 등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인생을 회개하고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원치 아니하는 고난의 현실이 찾아올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고난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세속적인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도 결국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힘든 현실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천재지변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도움의 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 줄이 연결되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마지막 남은 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뚫고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악된 세상에서 늘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승리할 때가 있으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밤, 신앙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밤, 신앙의 밤에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 신앙의 밤, 고난의 때에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십시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은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하는 해답입니다. 절망의 지선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고 평안한 인생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줄, 권력의 줄, 명예의 줄, 건강의 줄, 가정의 줄, 사랑의 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 가장 낮은 지선만 남았을지라도
그 지선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를 기회로 삼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줄 지선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절망의 자리에 처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지 말라. 비록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이미 일이 끝장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말하는 새로운 힘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힘이요, 마지막 힘이요, 능력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사면이 벽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마지막 한 줄, 지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의 줄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습니다.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 유형, 닭 스타일의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 유형, 독수리 스타일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 유형의 인간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닭 유형 크리스찬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지만, 독수리 유형의 크리스찬은 고난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찬란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올린의 마지막 남은 한 줄 지선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망의 기회를 얻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평안한 인생을 연주하는
독수리 유형의 크리스찬의 실체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희망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바이올린의 마지막 남을 한 줄, 그 지선으로 아름답고 평안한 지선상의 아리아가 연주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선과 같은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찬란한 희망의 미래로 날아오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밤, 신앙의 밤,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올린의 4줄 중에서 3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남은 지현만 가지고도 지선상의 아리아를 은혜롭게 연주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선상에서 인생의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노래할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절망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로 삼아 그 고난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희망의 미래로 날아오르는 사랑은 우리 나누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